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옵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러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에 오는 날이리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은혜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가끔 또 어쩌면 종종 이 현실이라는 그 무서운 벽 앞에 참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을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길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 잘 되는 그런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아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이 육체적인 그 삶은 사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현실,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결국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그 조건들, 그 현실을 이겨 나갔다는 거죠. 그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직장과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이라는 것과 출세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주춤주춤거리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믿음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거에 이 두 갈래 길에서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현실 적응의 길이냐의 그 두 기로에서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 길로 갈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고민과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적당하게 타협해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지만 현실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목사 같고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와 권사 같고 정말 충만한 집사와 어떤 직분자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육체적인 목사, 또 세상적인 장로와 권사, 물질에 빠져있는 집사,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왕 아스라는 왕으로 통해서 이 현실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이냐의 이 중요한 두 갈래 길에서 과연 어느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람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유다 왕,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수 관계였습니다. 자, 이 남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이 강력한 이방 민족과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베가라는 왕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동맹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동맹국가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니까 혹 다윗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아람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다시 동맹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듣게 된 거지요. 이때 이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크게 흔들린 겁니다. King and his people were shaken as the trees of the forest are shaken by the wind. 여러분, 이 산에 있는 나무들 바람이 태풍이 불고 심한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막 흔들리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에게 온 현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서운 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곧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첫 번째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 동맹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그 동맹국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어쩔 줄 모르고 그 현실, 다가오는 현실 앞에 다리가 떨리는 두려워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이죠. 아람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아주 능력 있는 그 당시에 아주 힘 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존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말씀으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잃고 두려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서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라, 만나라,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Go out to meet, say to him.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지고 go out 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떨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go out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목사, 전도사,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지고 좋은 건물, 깨끗하고 겨울이면 헤딩이 잘 돼 있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 잘 돼 있고 주차 시설 잘 돼 있는 이리로 와라. 교육 시스템 잘 돼 있고 행사 잘하고 화려하고 멋진 이 안락한 이 건물 안으로 와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이 불러와서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현실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무서운 그 장벽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하스왕에게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성공이라는 문제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go out 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to meet 만나라는 겁니다. 가서 힘들고 현실의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한 두려워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라는 거지요. 만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나라는 겁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불러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한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좌절한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마약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또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중독돼 있고 돈에 중독돼 있고 현실 앞에 다리가 후들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서 만나서 뭘 해야 됩니까? 밥 사줍니까? 같이 밥을 얻어 먹습니까? 세상 말로 위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Say to him. 그에게 말하는 거죠. 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선지자, 목사, 선교사, 하나님의 일꾼은 나가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go out to meet, say to him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만나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7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그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할렐루야. 아멘.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삼가하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Be careful. Keep calm. Don't be afraid.
do not lose your heart.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지금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가서 be careful.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keep calm.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아하스왕처럼 현실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힘이 강하고 권세가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잠잠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Do not lose your heart.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지금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 세상에 강한 사람,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권세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be careful, keep calm, don't be afraid, do not lose your heart. 왜 이렇게 말씀하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7장 4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어디 캠핑을 할 때 장작을 가지고 불을 떼죠. 불 떼지 않습니까? 나무가 불 잘 타다가 이제 나무가 다 타고 꺼졌을 때에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장작이 불에 꺼졌을 때 연기가 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 잘 타다가 이제 꺼져서 연기만 나는 그 장작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이 힘이 강하고 두렵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타다가 남은 연기 남은 두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현실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타다가 버려진 연기 나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 민족, 두 나라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다가 남은 연기나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현실이란 이 문제들은 우리 앞에 정말 두려운 벽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현실이라는 문제가 우리 평생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7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If you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you will not stand at all.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과 조건과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이라는 최고의 아주 힘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어려운 현실과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어떤 자기의 재력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친구들이 자기를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욥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욥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처음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성하게 되고 또 완전히 낫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ade strong and complete healing.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아스왕, 현실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아스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현실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 오늘 말씀 7장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멘. Ask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에게 에스카하는 겁니다. 물으라는 겁니다.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스왕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이런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수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왕에게 나에게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물을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거기에 관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바로 기도, 묻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내 뜻대로 자기가 실제 삶에서 행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이상한 환상이나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겠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완벽하게 다 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66권에 있는 메시지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으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잘못된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그것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I will not ask. I will not ask.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두드리라 했을 때 두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래. 왜요? 아하스는 이미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의 그 힘있는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아하스는 완전히 아수르의 매니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라고 했던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는 힘있는 능력과 세상의 권세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를 높여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겁니다. I will not ask.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역대하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27절까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유다왕 아하스, 아까 이사야,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의 배경이 역대하 28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자기 아들 딸들을 이방 신에게 불질러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와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미신에 빠져 있는 거죠. 미신에 모든 산, 또 큰 산,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라멘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그 동맹군에 아주 처참하게 패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16절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결국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아수르 왕에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겐소와 그 동네를 취하여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하여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많게 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메섹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이 남유다를 친 겁니다. 아하스 왕을 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는 그 나라 신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 이방 신들이 점령했으니까, 그 다메섹의 신들이 정말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다메섹의 신들 앞에 제사하고 또 분향을 해서 그 다메섹의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강하게 되자.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아하스 왕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메섹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 권력, 사람, 성공, 출세, 명예, 학벌, 높은 위치, 어떤 학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고 그것을 붙들면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힘있고 안전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 현실이 지금 신앙 공동체들도 다 그런 현실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실을. 그런데 결국 그 현실이라는 것을 붙들면, 세상의 것을 붙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을 붙들면, 그 길로 가면 오늘 말씀처럼, 아니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처럼 그것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붙들면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면 그 다른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아하스에게 나를 의지해라. 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간구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선지자는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육체적인 것으로 풀고 마는 아주 무서운 실수를,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는, 신실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실한 일꾼이었고, 아하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많은 아주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친구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 의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것, 능력 있는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코에, 호흡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스탑시키면 그 아무리 능력 있는 인생이라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 아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명령에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믿지 않으니까 징조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와 반드시 함께,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다 무시하고 믿음의 길과 진리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으시리니. 아멘. 애굽의 파리, 아수르의 벌,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20절에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왕을 삭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하스 왕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삭도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을 다 깎아 버리시겠다. 수치와 모욕의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23절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진려와 형극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다 하는 그곳에 진려와 형극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정말 높아 보이는 그런 곳마다, 그런 곳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곳이 다 진려와 형극이 나는 황폐한 땅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이 인생들, 이 죄만 거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과 또 감당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